여러분, 우리 한국의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말이 있죠.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위기의 상황을 맞이해도 침착하게 대처하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속담이에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이 삼중 장애를 가지고도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헬렌 켈러 들어보셨죠? 네,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희망과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희망과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자신감, 희망, 담대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담대한 믿음, 이 담대함의 사전적인 의미는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담대함의 반대어는 뭘까요? 두려움, 겁, 소심인 것이죠.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쉽게 좌절하고 또 포기하고 낙심하죠. 담대함이 없는 선수가 경기에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에서 지게 돼요. 담대함이 없는 병사가 전투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전투에서 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담대함이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전투에 임하면 어떻게 돼요? 담대함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담대함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여호수아는 이 모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함과 믿음을 상실해 버려요. 내가 모세처럼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수많은 백성들을 내가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입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과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상태의 여호수아의 모습이 갑자기 대반전이 일어나요. 9절까지의 오늘 본문까지의 여호수아의 모습에는 걱정, 근심, 불안, 염려, 초조, 두려운 그런 어둠이 그 안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절부터는요, 갑자기 여호수아의 모습이 변해요. 뒤바뀝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되었어요.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아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10절 11절을 읽으시면서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두려움과 자신감이 없는 모습인가요? 그런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용기와 담대함,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쟁취하고 들어갈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가득 차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새 여호수아의 마음에 자신감으로 활활 다시 불타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만들었어요. 아멘.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마음에 자신감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요, 6절과 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만큼 여호수아가 불안하고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를 2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모세가 있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었습니다. 갔다가 왔을 때 그가 어떤 말을 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사람들은 10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다. 그들은 거인이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던 담대한 상태였다라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일 때 여러분들은 용기 내, 힘을 내, 두려워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무언가에 실패했을 때, 자신 없이 풀이 죽어있을 때, 겁이 나서 주저앉았을 때, 그럴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응원이 필요한 상황이겠죠. 그렇듯이 지금 여호수아도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풀이 죽어있고 주저앉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에 대반전이 일어나요.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말씀이 이르시되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시니까,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들어오니까 거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의 빛이 들어오니까 여호수아 안에 있던 그 두렵고 어두운 마음이 밝은 빛인 이 말씀이 오니까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 안에 밝은 빛으로, 담대함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자신감 상실에서 자신감 충만으로 바뀌어버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이 시간도 지금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 두려운 염려를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다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부정적이고 두렵고 어두운 생각들을 부수고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긍정적이고 창의적이고 밝은 생각들로 바꿔 나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시편 107편 20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어 우리들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위험한 그 지경에서, 환경에서,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신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요.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안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우울함,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할렐루야.
고침받기를 소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고치신다고요? 담대한 마음으로 고치셔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으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고쳐주십니다. 또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그전에는 할 수 없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낙심하려고 할 때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장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아멘.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든든히 서시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우리를 담대한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나가실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든든히 세우고 그 말씀이 능히 할 수 있다라는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보내어 고쳐주시고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주눅들고 그렇게 살기를 보는 것을 안타깝고 속상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자녀가 걱정 근심하고 사는 것을 보기 좋아하는 분이 계시나요? 내 자녀가 자신감 없이 늘 풀이 죽어 기가 죽어 있는 모습, 우울한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또 그것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나 속상하죠. 차라리 내가 그 고통을 감당했으면, 자녀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자녀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정복하고 충만하고 정말 이곳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잃고 자신감을 상실한 모습을 볼 때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지난주에 나눴듯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창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말씀을 주시되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하의 모든 것을 상속자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담대한 모습, 자신감 충만한 모습인데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그 본래의 모습을 잃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의 자녀의 본연의 모습으로 고쳐나가고 세워나가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그 우울을 오늘 이 시간 다 해결해 주시길 소망하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암병에 걸리면 왜 두렵습니까? 죽기 때문이에요. 또 테러범들에게 인질로 잡히면 왜 두렵습니까? 죽음으로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런 가장 위협적인 그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지도자 부흥 설교가인 무디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뿌리 내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평안이 항상 함께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뿌리 내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평안이 항상 함께 합니다. 아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 속에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까지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 사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조차도 평안함과 담대함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죽음 앞에 전혀 기죽지 않고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자면 사도 바울을 뽑고 싶습니다. 바울이 죽음을 향하여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이 말은 아무리 죽음이 바울을 위협해도 바울은 죽음 앞에 주눅들거나 떨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죽음아, 와볼 테면 와봐. 내가 기꺼이 상대해 주겠어. 나는 두렵지 않아.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 혹시 바울의 목숨이 두세 개 정도 돼서 죽음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바울의 육신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떨지 않고 당당한 이유는 바울 속에 있는 그 말씀 때문이에요. 바울은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죽더라도 천국 간다는 말씀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범사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이 진리의 말씀, 변함이 없는 이 말씀이 우리를 범사에 담대하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마귀에게 담대하게 우리가 대적할 수 있게 하며,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담대하게 물리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한 사람으로, 그 어떤 것으로부터 당대한 사람으로, 당당한 사람으로, 또 우리를 그 어떤 조건에서도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고 계셔요.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취할 것인지, 오늘은 이거 아니네 하고 패스하실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자, 두 번째, 또 무엇이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만들어갔냐면, 두 번째는 말씀이 믿음을 만들었어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죠. 그러나 그 결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 초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말씀하셔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큰 힘, 믿음을 주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지금까지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고 이 모든 부담감과 이 짐을 내가 혼자 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 안에 가득 차게 찾아옵니다.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부어지고 그렇게 믿음이 거기에 가득 차니까 조금 전에 두려움에 떨던 여호수아의 모습은 사라졌죠. 담대한 믿음의 여호수아의 상태로 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는 이 믿음은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염려, 두려움, 또 불안과 이 걱정, 근심을 확실하게 몰아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당신의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이 불안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이 염려, 걱정, 근심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이 그 밀려오는 부담감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정말 믿으셔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이에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어서 누구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속에 이미 있는 이 믿음이 와 있기 때문에 이 믿음과 내가 접속만 하면, 이 안에 탑재되어 있는 내 믿음과 그 구원을 이루는 그 믿음과 내가 접속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불이 들어와 있죠. 여러분 집에 들어가실 때 스위치를 끈 상태면 다 선이 차단되어 불이 들어오지 않지만, 우리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스위치를 켜면 그 전기가 흘러 온 집안이 환하게 밝혀집니다. 그처럼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우리가 차단이 되면 두려움이 밀려와요. 걱정, 근심이 몰려옵니다. 우울함이 밀려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과 연결이 되면 담대함이 밀려와요. 우리에게 믿음이 몰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연결된 사람은 언제나 담대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 아들, 둘째 아들이 성경에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매일 그 이야기를 읽고 그 이야기를 저와 함께 합니다. 뭘까요?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제가 골리앗이고요, 우리 아들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중에 영상을 찍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골리앗으로 나랑 싸울 사람 나와 그러면 자기가 와서 막 뭘 주워요. 돌멩이를 줍는 거예요. 줍고 주머니에 넣고 씩씩씩 야! 던져서 제가 쓰러지는 이렇게 신용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잖아요. 블레셋 나라의 군사 골리앗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와 이스라엘 진영을 희롱하며 싸움을 걸어오죠. 자신 있으면 한번 나와 싸우자. 나랑 1대1로 맞짱 떠서 이기는 사람이 이 싸움의 승패로 결정하자.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어느 한 사람, 자원에서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이 전봇대처럼 큰 거대한 골리앗, 이 거인의 덩치에 기가 팍 죽은 거예요. 이런 와중에 담대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다윗입니다. 군인도 아니었어요. 싸움에 능통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년 다윗이에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길 소망해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어떤 모습입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죠. 겁에 질린 모습도 없습니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용감한 그 하나님의 용사로 나와 있어요. 두려워 떨었던 이스라엘 진영의 사람들과 담대한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들 속에 그 믿음의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그 군사들에는 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그들 속에 있는 믿음과 접속되지 않았던 것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는 그 믿음과 접속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의 속에 있는 믿음과 접속된 것이에요. 다윗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께 접속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 속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용감한 사람이 되게 하였고 또 담대한 사람이 되어 승리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앞에 섰으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섰느니라. 너무 엄청난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은 보통 귀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너의 믿음의 확실함,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실함은요, 우리 아까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의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함을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금도 귀하죠. 좋은 것이지만 내 안에 불안, 염려,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위로는 해줄 수 있죠. 야, 근데 금 한 동 가지고 되겠어요? 몇 킬로는 있어야죠. 그렇죠? 다들 몇 킬로씩 갖고 계시나 봐요. 여러분,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믿음은 능히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염려를 이기고요, 능히 근심을 이기는 능력의 믿음이 우리 안에 탑재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어떤 능력이라고요? 이 믿음은요, 세상을 이기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걱정, 염려, 근심을 이기게 하는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결국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아멘. 그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율법책을,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는 것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것이, 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말씀을 정말 우리가 깊게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깊이 말씀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에요. 또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읽는 것. 그래서 말씀을 집중하며 듣고 읽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남게 되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머무는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여 염려를 몰아내고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고 내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며 믿음을 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빈 컵에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빼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죠? 어떻게 공기를 뺄까요? 공기는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빈 컵에 공기를 빼내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컵에 물을 채우는 것이에요. 물을 채우면 공기가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 속에 있는 그 두려움 공기, 염려의 공기, 불안의 공기를 우리 스스로 빼기란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 우울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 말씀을 내 속에 채우면 채우는 만큼 두려움이 떠나가고요. 채우는 만큼 불안이 떠나가고요.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요. 대신 내 속에 뭐가 와요? 믿음이. 내 속에 새 힘과 새 능력이 찾아오게 돼요. 용기가,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이는 이미 믿음의 선배들로 많이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믿는 것을 모든 믿는 자의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은 당시 하나님이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어야만 했죠. 그러나 그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는 이미 75세. 정말 몸이 늙었습니다. 그 사라의 아내의 태도 이미 끝났어요. 그는 자신을 통해 자녀를 생산할 수 있음을 그런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능히 이루실 줄을 그는 믿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 죽음에서 승리하시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위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것만이 우리를 의롭다 여김심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의 언약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은 선포됩니다. 매주 주일날, 수요일, 금요일,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들리느냐, 들리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냐, 믿느냐는 나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도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강하고 담대해,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안에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그 말씀을 믿게 되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나요? 그것은 그 약속이 신실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에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명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오늘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이와 같이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시게 하는 믿음도 여러분 필요해요. 지난주에 나는 믿음장, 우리 히브리서 11장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보면요, 그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는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얼마나 지금 집중하며 듣고 계십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오늘날 그냥 오늘 하루 예배 시간의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바리새인과 같이 말로만 믿는다, 믿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할 때까지, 그 말씀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룰 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에게 새 힘과 용기와 담대함과 그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담대함은 필수적이에요. 조건적이나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 바로 이 담대함입니다. 믿음이에요. 담대함 없이, 담대한 믿음 없이 아무것도 있을 수 없으며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 용기는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안을 채워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으로요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방,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해도 계속 우리는 배고파요. 헝그리해요.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가방, 비싼 가방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함께 오는 이 담대함, 말씀과 함께 오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많은, 걱정, 근심이 많은 이 세상에서 늘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채워서 날마다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